장마가 다시 북상해서 또 며칠간 비를 뿌릴 건데요. 고르지 않는 일기 속에서도 리듬감 있게 강건하게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 때 사람들은 천국을 열망하게 됩니다. 1세기 유대의 상황은 절대적인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의 상태에 머물렀다라고 당시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의 구원에 골몰하던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마치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또 교회에만 오직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베드로를 통해 임하는 성령의 역사에 놀란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내린 성령을 내리게 했던 권세를 자신에게 달라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재산을 주고 사겠다고 말합니다. 시몬은 자신이 성령을 부려 자기의 영달을 차지하려 합니다. 그런 모습이 참 역사 속의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이 성공하고 싶으면 믿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친 이 주님의 말씀은 길가에 돌작밭에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집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적과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합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추앙하려는 사람들은 있지만 정작 예수를 따라 그의 길을 함께 걸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인내로 결실한 사람들의 수가 적다라고 예수께서는 이미 아셨고 또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손이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결실하게 됩니다. 실패한 듯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놀랍게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 이어 계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은 당시에 흔히 사용된 도입문입니다. 예수께서 들려진 비유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라고 알려진 오늘 비유도 그렇습니다.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라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아내겠다고 하는 종을 주인은 만류합니다. 오히려 주인이 종들을 다그쳐 가라지를 없애라고 해야 할 입장인데도 말입니다. 밭에 있는 잡초들을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는 비유 속 주인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종들이 보기에 참을 수 없는 문제는 좋은 씨를 뿌려놓은 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밭을 하늘나라로 본다면 의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악한 이들이 가라지처럼 기생하고 있다는 비유입니다. 또한 이는 악한 이들이 섞여 들어와 있는 마태의 신앙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악한 이들이란 공동체의 평화를 저해하는 잡초 같은, 어쩌면 독초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실한 종들은 이 상황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우려하는 것은 밭에 잡풀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상황만이 아닙니다. 잡초들을 제거하겠다는 종들의 태도입니다. 가라지를 없애는 것이 좋은 이삭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종들은 주장하지만 주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 보면 반드시 곡식도 다치게 됩니다. 반드시 나쁜 세력을 뿌리 뽑아야만 좋은 것들이 보호된다는 주장에 주인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옳든 그르든 누군가를 제거하겠다고 할 때 이는 싸움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지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뿌리 뽑겠다고 악을 제거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악에 물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순히 물러나거나 뿌리 뽑혀주는 악은 없지요. 어쩔 수 없이 대결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뽑겠다는 편이나 뽑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편 모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힘을 동원하며 심지어 폭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진흙탕 속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란 말입니까? 사실 누구를 향해 우리는 곡식 이삭이고 당신은 가라지다라고 구분하는 시도 자체를 예수께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도 판단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먼지를 빼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악하다고 단정하는 그 사람은 정녕 선한 존재일까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절대로 가라지가 아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사랑과 용서를 초석으로 삼은 신앙 공동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가라지가 아니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의 충성심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곧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는 그 명목하에 수많은 단죄와 폭력은 마녀 사냥을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가장 덜 복음적인 집단으로 전락시켰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선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만 득세하는 곳이 아닙니다. 선한 이들만 있는 곳도 아닙니다. 좋은 이들만 선하다 선별하여 자기 편으로 두는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좋은 씨앗을 심는데 전심을 기울이면서도 가라지조차도 허용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사야의 비전에는 어린 양들과 표범이, 송아지와 사자가, 심지어 어린아이와 독사가 공존합니다. 가라지를 제거하고 나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일구는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벽과에 속하는 가라지는 밀 이삭과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초란 해로운 존재만은 아닌 것이 잡초가 있으므로 곡식이 건강해집니다. 잡초들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분투를 하면서 더욱 튼실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면역력을 지닌 사람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두려워하지 않듯 건강한 공동체는 악한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이들을 없애야 한다고 크게 외치는 공동체일수록 두려움이 많고 오히려 허약해집니다. 오래된 미래에서 헬레나 노르베지 호지는 이런 깨달음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는 조금은 알겠다.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며, 행복은 그러한 마음이 위로받은 때이며, 기쁨은 비워진 두 마음이 부딪힐 때이다.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다. 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라지들을 마냥 놔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자연히 알곡과 쭉정이는 확연히 구분될 것입니다. 추수 때의 가라지들은 거두어져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쭉정이를 거두어 불에 던져 넣는 일도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이 추수꾼들에게 맡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나누는 일은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이지 종들이 판단하고 실행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것들을 몰아냄으로써 좋은 것들이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편이 건강해지면 자연히 악한 것은 쇠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한 능력을 키우는 데 열심을 모아야 합니다. 선한 능력이란 대결에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유난히 공동체 안에 갈등이 심했던 마태복음 공동체를 향해 마태는 전력을 다해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의 빛을 탕감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듭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제게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동화작가 권정성 선생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만 송이 꽃들이 만발하여 제각각 색과 빛깔을 갖는 나라입니다. 우열을 매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보의 하단에 새겨놨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열을 매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각각의 빛과 각각의 색깔을 갖는 그리하여 조화로운 나라입니다. 꽃을 꽃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순수의 눈을 가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은 허물어질 것이다라는 말처럼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라지가 그 밭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가 시작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바친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라지들은 추수 때에 알곡과 분리되어 불에 던져집니다. 그 일을 추수꾼에게 주인이 맡겼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내버려 두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은 어쩌면 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살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빛을 탕감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 임하였습니까? 그 나라를 기쁨으로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스스로를 알곡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라지조차도 허용하시는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